불신자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적응이 안 됩니다. 교회에 오자마자, 교회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이 성령의 임재가 강한 교회는 오면 설사가 나든지 머리가 아프든지 오면 불안하든지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도 안 옵니다. 교회 갈 생각하면 밥맛이 없습니다. 담배 맛도 없고 술 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계시는 곳에 오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번 딱 오고는 다시는 교회 안 옵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에 적응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면 이 기름 부어서 어떻게 하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그 인생을 불안하게 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그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저주의 원수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고 나면 교회에 적응이 됩니다. 교회 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사는 것이 즐거웁니다. 그게 안 쫓겨나가면 인생도 불행하고 고통 가운데 끌려다닙니다. 끌려다니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적응시키는 방법은 쫓아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역을 하다 보면요, 가끔가다 목사님들도 병들고 사역하다가 막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경우를 여의도에서 있으면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를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하면 저는 하루 종일 웃고 삽니다. 2시간 기도하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병든 자가 나아요. 3시간 하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근데 이 기도를 하고 나면 피곤을 몰라요. 사역을 해도 잠을 때로는 2-3시간 자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근데 기도가 은혜가 떨어지면,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피곤합니다. 말할 수 없는 피곤이 밀려옵니다. 고단합니다. 힘이 듭니다. 잠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자도 피곤이 안 풀립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 기도하면 피곤도 없어지고,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도 13년 사역할 때 이 기도의 힘으로 하루 종일 일해도 피곤하지. 저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있을 때도 일을 좀 더 많이 주기를 원했어요. 저는 더 많이 일하기를. 1시간 일하라 그러면 5시간 일했어요.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하기 때문에. 피곤한 줄 몰라요.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기도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일이 너무나 힘듭니다.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병이 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붙잡히게 됩니다. 반드시 사역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일한다는 것은, 그것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길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마귀와 싸우려고 하는 어리석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오순절 초대기 예수님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으로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상명령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뜻을 배반한 배도한 교회입니다. 예수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어집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으며 자신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문제 해답을 발견하게 되고, 날마다 생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목회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큰 교회에 있다가, 제가 한 번은 은혜 받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그 간증을 듣는데, 이 목사님은
처음에 개척보다는 작은 교회에 들어갔는가 봐. 작은 교회 갔더니 집사님이 한번 터줏대감처럼 있으면서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히는. 그 괴롭히니까 목사님은 이제 성도들이 괴롭히면 할 수 있는 건 칼을 갈아야 돼. 뭘 갈아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그러잖아요. 검, 칼이라 이 말이에요. 칼을 갈아가지고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어느 집사님, 김 집사라고 합시다. 무슨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 집사님을 이제 사람을 좀 변화시키려고 칼을 갈아가지고 쫙 집에서 얼마나 칼 연습을 많이 했던지, 딱 그 집사님 오기를 기다리고 칼을 갈고 이제 딱 칼을 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은 안 왔어요. 안 하니까 이 칼을 서서히 거기 앉아 은혜 받으려고 왔던 어떤 집사님, 박 집사라고 합시다. 박 집사가 칼을 맞고 시험이 들어 교회 안 나온다. 교회 시험이 들어 교회 안 나온다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이 김 집사를 어떻게 오게 해야 되는데 안 오면 칼을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김 집사 오게끔 다 해놓고 칼을 요번엔 좀 더 빌어왔는 거야. 좌우의 날성금 칼을 빌어서 쫙 김 집사가 왔어요. 목사님 얼마나 좋겠어요. 이 한 방 맞으면 이제 가니까. 그래서 칼을 쫙 빌어가지고 두드리 폈다는.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김 집사는 자고 있어요. 그 옆에 있던 집사님, 이 집사라고 합시다. 이 집사가 칼을 맞고 또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온다. 그래서 하다가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 말씀을 듣겠어요? 안 듣죠. 들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김 집사님 좀 죽여달라고. 목사님이 못할 기도지만은 좀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니나 죽으라 그러더라. 니나 죽으라 그러더라. 그래서 아마 그 목사님이 자아가 깨뜨려진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서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게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성도들이 속으로 얼마나 썩이진지. 개척교회를 하니까. 저는 원래 신년 초에 늘 항상 하는 게 이 목회한 이야기랍니다. 처음 개척했는데, 개척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오느냐, 오다 가다가 이 교회도 적응 안 되고 저 교회도 적응 안 되고 막 그런 사람들 모입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여기에 안 돌아다니는 교회가 없다는 거, 다 돌아다니고 여기 왔다는. 그래서 아이고, 개척교회는 오니까 돌아다니느냐 자고는 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속으로 얼마나 썩이겠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다가 열 받아가지고 열을 얼마나 받든지. 그래가지고 저도 칼을 좀 빌으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박용규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이분이 굉장히 장로교 합동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에, 큰 교단에서 유명한 목사, 총신 교수도 하고 우리나라 3대 대형 교회를 이루신 분이, 큰 교회 담임 목사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죽었어요. 죽었다가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 만나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서 전 세계를 다니고 자기 재산 2천억을 다 교회에 내놓고 그 다음에 남은 생을 이제 은퇴한 목사님들 집에 모시고 마지막 봉양하면서 전국 집회를 다니고 20년 동안. 이 목사님이 딱 천국과 지옥을 가보니까, 지옥에 가보니까 목사님, 장로님 너무 많더라. 그래서 충격을 받고 첫 마디가 이분은 딱 하는 거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딱 마태복음 7장 21절을 딱 말씀. 그 말씀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제가 물어봤어요. 설교 다 끝나고, 목사님 전국으로 다니면서 그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하면 목사님들이 반발하는 사람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갑작스레 얼굴이 막 바뀌더니 너가 반발해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부인하는 건 이단이야! 그래.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 말씀 부인하면 이단이라는, 한 사람도 반발한 사람 없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필이 딱 곱해가지고 이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을 두드려 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칼을 집에서 빌어가 마태복음 7장 21절만 비룡에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런 걸 다 성경에서 골라가지고 설교를 딱 했네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싹 떠나. 이 칼비라고 모처럼 한번 때렸더니 싹 나가는 거. 그래가지고 더 칼을 비라, 이게 더 칼을 덜 맞아 안 죽었는갑다 싶어가지고 계속 로마서 야고보서 해가지고 두드려 팼더니 다 나갔다. 얼마나 칼을 비르고 두드려 팼든지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1년에 그렇게 두드려 패니까 3분의 1이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 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두드려 패면 하나님 말씀을 칼을 빌어가지고 강하게 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변하여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았는데, 돌이킬 줄 알고 때리는데 점점 시험 들고 나중에는 더 때려가지고 이게 완전히 안 죽어서 그렇다가 더 때리니까 완전히 나가버려. 참다가 다 나가. 그래서 1년에 3분의 1이 나가요. 그리고 3년이 되면 다 나가버려요. 남는 사람은 새신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때는요, 한 주에 새 가족들이 많이 올 때는 20-30명. 그러니까 아무리 나가도 들어오는 숫자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고 계속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점점 교회가 부흥해. 한 번도 부흥의 줄을 늦춘 적은 없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죠. 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나가는 사람 한 번 들어오면 거의 나가질 않죠. 근데 이 지상명령,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요, 목회를 해 너무 어려우니까, 말씀을 전해도 이 사람 안 들으니까. 들으면 변화되는데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심령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귀 막고 안 듣습니다. 듣고 뭐라 하냐, 저거 내보고 한다. 그럼 시험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안 전할 수는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제껴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금식 3일째 했습니다. 금식 3일째 하는 날 저에게 뭐가 튀어나가면서 다음에 보자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음 볼 상황이 아니다. 지금 너무나 위급한 상황. 교인들은 떠나가고 목회는 힘들고 너무나 힘드니까 다음 볼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보자 하고 막 뛰어나가니까 꿈이었어요. 그래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목회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질문을 했더니 음성이 들려와요. 지상명령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그 지상명령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쫙 내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쫙 내 안에서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안 해본 게 있겠어요. 옥하는 목사님 제자교육도 하고 부산의 풍성한 교회 그 2년 동안 다니면서 제자교육 공부도 하고 많이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상명령은 주님의 명령을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지상명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예수께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지상명령하면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래. 우리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지상명의 첫째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을 뭐 하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지상명령의 첫째는 선교입니다.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데 처음에 이제 세상으로 나가려면 전도하러 세상을 나가기 전에 위로부터 능력받고 나가라. 뭘 받고 나가야 돼요? 능력받고. 그러니까 너희는 누가복음 24장 49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 여기 보면 위로부터 능력받아. 이 능력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그래서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받고, 능력받고 나가서 뭐 하느냐? 귀신을 쫓아내라는, 병든 자를 고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눌려 있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지배 아래 있고 눌려 있습니다.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모든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도덕죄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에 붙들리고 고통과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도요, 쾌락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쾌락을 한두 번 찾아 헤맬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좋아요. 근데 이 쾌락에 빠져버리면요, 그 다음에 고통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옵니다. 그 다음에 자살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자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그 왜냐하면 애들이 청소년들이 빗나가지고 쾌락을 쫓아 그거 가면 너무 처음에 한두 번 재미있거든요. 근데 이 사탄에게 한두 번 재미를 딱 해놓고 믿기야. 사탄에 믿기죠.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사탄이 잡히면 고통밖에 없어.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도 재미가 없어요. 늘 다가오는 고통이 계속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귀신의 얼굴을 해가지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우울증이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귀신의 관절이 잡혀서 자살하게 돼요. 자살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오면서 고통 가운데 시달리다 자살하는. 대책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이런 병들은 도저히 고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고칠 수 있으면 고치죠. 의사들 자기 병도 못 고칩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교회 와서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교회 와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교회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 가진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점쟁이 하도 간다고 되는 거예요. 점쟁이 안 돼 가면 점쟁이 귀신이 더 붙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결국 교회에 와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가 거저받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이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마가복음 10장 8절 16장 17절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사도행전 5장 14절 16절 여기는 보면 베드로가요, 얼마나 베드로는 능력이 있었냐. 믿고 주교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어. 이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 얼굴 보면요, 괴로움 받는 사람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얼굴이 환하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붙은 사람 얼굴이 굉장히 눌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괴로움을 다. 뭔가 끌려서,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지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고 참 기쁨도 없고 그리 살아. 근데 이걸 쫓아주면요, 귀신을 쫓아주면 얼굴이 그때부터 평안해져요. 부부 사이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둠이 떠나고 성령이 오면요, 부부 사이 싸움을 안 하게 됩니다. 싸움을 웬만하면 안 합니다.
10분 하는 사람이 한두 번 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요. 수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교회 오면 절대 적응이 안 됩니다. 교회는 너무 재미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잠만 오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딱 한 번 왔다가 다시는 안 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걸 아느냐, 개척교회 할 때 수많은 사람을 전도시키고 와봤지만 그날 오면 다시는 안 옵니다. 그리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전화 받으면 뭐라 그러냐, 어떻게 하다 전화 한번 통화하면 벌렁 꺼버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게 소금 뿌리라 그래요. 교회 사람 오면 소금 뿌리라. 그리고 밥맛 없다고 만나주지다. 왜 그러냐 물어보면요, 나중에 교회가 너무 싫다는 거야. 너무 무섭고 무섭다는 거야. 교회 교자만 그때부터 떠오르면요, 잠도 안 오고 술 맛도 없고 밥 맛도 없고 담배 맛도 없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구상한 방법이 뭐냐, 2판4판이다. 교회 한 번 오면 다시 안 온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딱 그 주에 젊은 사람 2사람 왔더라고. 양손을 오고 한 30분 기도해줬어. 왜? 이해한 게 안 올 거. 30분 기도하면 기도해줘요. 어둠을 쫓아내줘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신비해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나왔지, 이 사람이. 안 나올 사람인데 어떻게 나왔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직접 제일 앞에 앉았길래 왜 나왔어요? 그랬어요. 왜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오면 안 되느냐고, 이런 식이야. 그래서 또 물어보고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난번에 흔들었잖아요. 그래 내가 깜짝 놀래가, 나는 흔들었는데 그런 현상이 있을 줄 모르고 그냥 그런데요 그랬더니 흔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희한하다는 거야. 목사님이 흔들고부터 자기가 3가지 4가지 병이 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야.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돌려. 이야, 그래서 이분이 얼굴이 밝게 해가지고, 보통 어둠이 눌리는 사람 몇 개월로 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처음에는 고통 가운데 있다가 얼굴이 환해져. 사는 것이 기쁨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무조건 흔드는 거야. 교회 오면 무조건 흔들어. 흔들면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 흘리고요. 그리고 신방 가서도 우리 이미경 전도사님 신방 가서도 막 흔들었지. 그거는 1시간 이상 흔드는 것 같아요. 울고 불고 성령 받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무조건 가는 사람 다 흔드는 거예요. 흔들면 희한하게 거의 100%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야, 교회 나오고 정착이 되는 거야. 근데 이 흔드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몇 달 나오다가 또 마귀의 공격하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뒷문을 맞는 방법이 있죠. 성령 세례받게 하는 것도 그 방법인데 그것도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뒷문을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는 거야, 가서. 그리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오면 이제 나가서 전도하죠. 전도해서 이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고, 믿으면 세례 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세례를 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해서 이제 믿으면 세례 받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러면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훈하는 사람 무조건 우리 교회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안 받고 가면 이제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 강사님들 주변에 보고 새가족들 오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다음에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가 너무 체질이 안 맞다. 너무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시는 교자만 꺼내면 안 나옵니다. 그 영혼을 하나 잊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무조건 오는 사람을 이제 앞에 흔들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동하는 사람들은 흔들면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불신자들은, 교회라고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흔들면요, 아, 교회는 원래 이러는갑다 하고 흔들리게 있어요. 그래서 눈을 때려 뜹니다. 그럼 감으라 그러면 이렇게 감고 이러면, 흔들면 이렇게 흔들어져. 아, 교회는 원래 이러는갑다 하고 흔들리면서 뭐라고 속에 생각하느냐, 내가 딱 보니까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다. 흔들어라, 많이 흔들어라. 다시는 안 나온다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쓴 느낌이 그래요. 보면 흔들림이 있으면서 어떤 사람 꼬라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기나 말기나 흔들어요. 이제 우리 김한구 선생님이 왔어요. 그 흔들었어요. 흔들었더니 이분이 흔들리지 한참 흔드니까 울더라고. 계속 눈물 콧물 흘리면서 코가 이만큼 돼. 김한구 선생님은 자기는 그렇게 기억이 없는데 그래. 이 코가 이만큼 내려온 기억이 남아. 코가 그 딱지 그게 있겠어요? 그 한참 봤어요. 이 제일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요, 초등학교 선생이더라고. 지금까지 못 겪어. 야, 이 옥토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옥토인 것 같아. 초등학교 선생. 코가 이만큼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막 계속 우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울더니, 교회는 뭐 처음 나왔으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도 꼭 배운 대로 하는 거, 배운 게 그거밖에, 흔드는 것밖에 없으니까 학동 초등학교 선생님 25명 중에 13명을 한 명씩, 그때 수요 예배 저녁에 많이 왔거든. 데려가서 흔들더라고. 흔드는데 보니까 이분이 한참 흔들더니 쳐다보더라고. 왜 쳐다보는지 알아요? 우는가, 코가 나와서 우는가 안 우는가 그걸 쳐다보더라고. 그리고 또 쳐다봐요. 자기처럼 울고 방언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오니 13명을 오는 첫날 다 성령 받고 방언하게. 13명을 다. 그 중에 이제 이현 선생님, 정수현 선생님 이분들이죠. 그래서 흔들어가지고 2시간을 흔들더라고. 나는 30분 했는데 이분은.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푸른 초등학교, 학동 초등학교 12개 학교 중에 5개를 흔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5개를 신의를 조직해가지고 흔들고. 참 놀랍죠. 이 흔드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밖에. 흔들면서 어둠을 쫓아내요. 그러고 나면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한번 흔들어줬는데 조금 전까지는 미칠 것 같고 아무나 죽이고 싶어서 혹시나 교회 가면 기도해 준다니까 한번 온 거예요. 그래서 흔들었더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뭐라고 그러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평생에 한 번도 행복이란 느껴보지 못한 목사님이 행복합니다. 어떤 이혼 직전에 있던 부부는 와가지고 이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을 맨날 어떤 사람 잡아 뜯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남편 잡아 뜯을 이유가 아니고 자기가 잘못이라. 남편 잘못이야. 그분이 나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변하고 이제 남편을 안 괴롭히니까 남편이 이제는 그러더라고요. 억울해서 못 살겠다. 당신에게 지금까지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여보 미안하다 그랬더니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어디서 갚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이 떠나고 나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제자가 됩니다. 제자는 몇 명이죠? 12명.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G12, 12명. 제자는 12명. 12명 제자 삼아서 뭐 하라 그랬냐?
두 번째는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로 세례를 베푸라. 예수님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로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아멘. 이 바울도요 가는 곳마다 성령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해서 안 받았으면 성령 세례 받게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성령 세례 안 받은 곳에는 가서 성령 세례 받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4절에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바울도 가는 곳마다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성령 안 받아도 성령 세례를 받게 합니다. 왜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성령이 없이는 예수로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 성령 없어도 예수를 주라 합니다. 물론 성령 없이도 우린 할 수 있겠죠. 길 가는 사람 보고 돈 1억 줄 테니까 예수는 주여 하라고 하면 성령이 없어도 그 사람도 돈 1억 벌기 위해서 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령이 없어도 진짜 예수가 주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으로 주를 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의 종교인이라 성령이 없이는 교회 나와도 종교인으로 살아. 예수가 주가 안 돼요.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8장에는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 하나님의 성령을 위하면 그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요? 성령이 없는데 그건 종교인이 교회 나오다 그냥 하나 종교로 혹시나 천국 있으면 갈까 이러지. 혹시나 천국 있으면 갈까 하면 종교적으로 나오지. 그 사람은 하나님 관계없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 성령이 와야 우리 아담의 죄로 말며 죽어있던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야 몸의 형실을 죽일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이 안 온 사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부 사이에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돌아서면 싸웁니다.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인이 예뻐도 예쁜 것이 몇 달 못 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가정이 회복된 사람은요 부인이 키가 크든지 날씬하든지 잘생겼든지 그 관계없이 행복합니다. 부인을 좋아하고 남편을 좋아하고 삽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날씬하든지 키가 크든지 뚱뚱하든지 못생겼든지 관계없이 행복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 가정이 회복. 자, 그 다음에 이제 12명을 성령 세례받게, 물 세례 주고 물론 성령 세례받게 제자로 삼았어. 그 다음에 12명을 해놓고 12명을 두 번째 단계는 성령 세례받게. 자, 이 성령이 오면 죽은 영이 살아나요. 회복이 됩니다. 성령이 오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들으며 창세기를 볼 때 이 창세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믿어.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신비하잖아요.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근데 아무리 성령이 안 온 사람 공부를 많이 해도요 지식적으로 머리는 한데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면 그래요. 그 다음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공부할 때 성령이 오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주라. 초대교회 사도들도 바울도 다 믿을 때 성령 받았냐 해서 안 받으면 흔들잖아. 흔들어가 성령 세례받게 하죠. 할렐루야. 이 성경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위대하기는 뭘,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 해야 돼. 아멘. 그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안 받으니까 만날 변화도 없이 계속, 그렇죠, 삶이 변화가 안 되죠. 그 성령 세례 받았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아도 또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또 원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은 거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한 테이프를 하나 줬어요. 장로교 합동측의 그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처음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작은 교회에 섬겼어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 테이프를 하나 줬는데, 이분이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청년 20-30명을 500명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전국으로 이 청년 20-30명 500명, 몇 년 만에 500명 만들었으니까 이 목사님이 강사로 떠버린 거예요. 전국으로 떠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만들었냐? 손문수 목사가 테이프 하나 줘가지고 만들었다. 그렇게 했다. 이 목사님이 그래서 유명해지니까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어요. 거기서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크게 건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을 건축했는데 얼마나 크게 건축했냐? 7,000평이 넘는 대지에서 7,000평이 넘는 금평을 건축한 거예요. 경북 대구시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운 거예요. 좀 놀래봐요. 그 당시요. 여러분 7,000평이 넘는 금평 같으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안 놀래나? 그래서 이 목사님 전국을 가면서 그 안에 테이프를, 목사님들이 나를 만나면요, 그 목사님에게 주신 테이프를 나도 하나 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 테이프 뭘 줬는지 모르거든요. 그 테이프 내놔라 그랬어요. 그 목사님, 아이고 테이프 없다고 그러더라고. 잊어버렸다. 자기도 무슨 테이프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20-30명을 500명 만들었냐? 그랬더니 답이 뭘까요? 흔들어. 20-30명을 다 성령 세례 받게, 20-30명을 다 흔들어가 성령 세례 받게 한 거예요. 10편 16편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고 주의 오른쪽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이 성령은 누구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도 즐거운 거야. 이 성령이 오면요, 지금까지 얘들, 중고등부 얘들, 초등부 얘들도요, 세상에 스마트폰에 게임에 노출돼 가지고 얼마나 더러운 짓 하고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 처음에는 재미는, 나중에는 고통입니다. 고통이 마귀 귀신이 붙어가 보면, 내가 보면 이 중고등부 애들도요, 끌려다니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 고통 가운데 있어. 옆에 고통 가운데 있는 거야. 질질 끌려다니면서 마귀한테 붙잡게 고통 가운데. 이걸 성령이 오면 쫓아내버리거든요. 쫓아내버리고 성령 세례 받으면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히 살아도 즐거워. 이 청년들이 미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저도 성령 처음 받고요, 성령 세례 받고 막 동네 애들 다 모았어요. 저는 그때 유명한 가정교사니까 공짜로 공부 가르친다니까 막 애들이 조화가 방 두 판에 꽉 찼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복음 전하고
1시간 공부 가르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전하는 거 봐요. 입만 열만 예수밖에 이야기해. 그러니까 우리 큰 누님 너 미쳤다 그래. 누님 나 미쳤어요. 그러니까 너 예수 미쳤다. 너무 좋으니까 예수만 전하. 온 동네를 다 집어. 그 청년들이 20-30명이 막 가족 데려오지, 부모님 데려오지, 친구 데려오지, 또 친구가 친구 데려오면 친구 데려오면 뭐 하겠어요? 흔드는 거예요. 성령 세례받아요. 그래서 졸지에 몇 년 만에 20-30명이 5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 인생이 성령이 오면 죽은 영이 살아나죠. 우리 인생은 저주 아래 있잖아. 아담의 죄로 죽어 있잖아. 이 성령이 와 살아나는 거.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평안이 오지. 사는 것이 즐겁지. 할렐루야. 이제 인생에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성령이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우리 인생이 이제 산 소망이 있고 성령이 오시면 산 소망이 있고 사는 것이 즐겁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님을 그러니까 이 세례 주라는 거. 두 번째.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 해야 이 성령 세례 받아 어느 날 은혜가 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세 번째 해야 온전한 신앙이 섭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 세 번째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번째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참 이게 놀랍죠. 이 지상 명령에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도, 성령 세례 받게 하고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